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인물 강해 오늘은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술관원은 당시에 이제 어떤 왕의 건강을 주관하는 그런 고위 간직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첫 대목에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는지 그 대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함은 어디서 온 것이었냐면 깊은 회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조국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바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왕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소원함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맹목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떤 소원함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함을 갖는 것이 사뭇 맹목적이기까지 보입니다. 맹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에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고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신앙 회복에 빗댈 수 있다면 성벽 재건은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앙적 삶의 회복이라고 저는 빗대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잘 관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시즌에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신앙의 불을 잘 지켜나가려면은 되는 대로 사람들 만나고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목적을 가지고 항상 절제하면서 삶이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 안에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동적으로만 방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불을 끌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동적으로만 반응하고 방어적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신앙의 불씨를 옮겨 붙일 수 있도록 오히려 도전적으로 그렇게 세상에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마음을 잘 주관해 주셔서 2장 9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에스라는 정반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마병이나 그런 군사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심판주이시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자신들이 마병을 구하며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비춰질까 봐 위험을 감수하고 마병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위험을 헤쳐나갔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마병을 대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여기서 터치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중립적인 그런 주제에 관한 것이라면 딱 정해진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에스라는 마병을 군대를 거느리지 않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건너갔지만 느헤미야는 마병과 그런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기로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유연성,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두드리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 누가 될까? 그것을 조금만 심도 있게 진단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군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군사의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선택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병이 왔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약 한 5, 6년 전에 암투병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있는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믿음 없는 행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간증하는 거 듣고서 무조건 크리스천은 병들면 병원보다는 그냥 기도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술도 사용하시고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도 분명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치료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어떤 큰 감동이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데 섣불리 항암 치료를 그만두고 섣불리 병원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발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절명의 순간으로 이거는 정말 항암 치료도 안 되고 길이 없으니 이건 전능자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지 그것을 잘 체크하고 자기가 정말 이것을 병원 치료를 그만두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도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선다면 모를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크리스천이 병이 들었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도 암세포가 죽을 확률이 7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30%는 어쩌면 안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0%까지는 줄이는 데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기도를 계속 병행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간증요 우리 아들이 엄마 가슴에다 손을 넣고 자꾸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가슴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공격받는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암세포가 공격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수술 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 선생님이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초음파 기계를 대고 하는데 고개를 자꾸 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암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 세포가 완전히 열어서 완전히 제거됐는지 초음파에서 안 보여도 육안으로 열어서 확인을 해야지 초음파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수술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로 일단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당신들 정말 운 좋다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럭키가이라고, 당신 럭키가이, 암세포가 100% 다 죽어 있었다고, 이미 수술 받기 전에 암세포가 100% 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술도 사용하시지만 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세포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신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서도 그런 지혜를, 세상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그런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에 그 사람을 완전히 믿음의 세계로 몰아붙이실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의술로도 완전히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지경까지 밀어붙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만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로 제가 이 주제를 좀 빗대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신앙의 어떤 주제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고민이 될 때, 모르겠을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더욱더 영광이 되겠는가, 그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택했다면 거기서는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소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무너진 성벽을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살피러 나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셨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면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마음속으로 먼저 그려본 것입니다.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먼저 어떻게 이것을 재건할 수 있을지 그려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본 것은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함이었지 실패감에 젖어들기 위해서 그가 무너진 성벽을 살펴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실패감에 젖어 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역사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그 비전의 씨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회복의 비전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떨어져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랄로 그곳에 세우시는 것이지, 그 황폐한 땅 가운데 같이 멸망하고 같이 쓰러지고 같이 실망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진데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일구어낸 시그니처 같은 어떤 상징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읽으면 느헤미야가 일구어낸 그런 상징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첫째는 성벽을 위해서 일함과 동시에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일하면서 방어하는 것.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데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방 민족들, 성경에 나타나는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을 하죠.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세우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왕의 허가를 받고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네가 그 성벽을 세워서 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하려고 네가 지금 그것을 하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거리끼게 하고 가책을 유발해가지고, 잘못된 가책을 유발해가지고
그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함했습니다. 모함하고 술수를 벌였습니다. 거짓말해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술수들이 있었죠. 그것은 외부에서 다가왔던 그런 위협이고,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함께 공사를 하는 유다 백성들의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성벽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주저앉으면 적들에게 삼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들과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하고 성벽을 세우고 끝까지 세우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순간, 방비를 멈추는 순간, 그것은 평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먹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타협은 곧 영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피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상승곡선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하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자기가 시험 받는 줄도 모르고 유혹받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삼켜지는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깊은 영적인 침체기로 빠져서 삶이 눌려버리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피곤해도 가야 합니다. 고단해도 세상을 이기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인내하고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얻듯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비상하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세우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세우면 그냥 유야무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싸우며 방어하며 그렇게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지켜내며 신앙생활을 해야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일구어낸 상징적인 사역 두 번째는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 가운데 그런 놀라운, 단기간 내에 큰 역사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이제 신앙 부흥 운동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깊은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9장) 33절에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 신앙운동은 언제나 말씀과 회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 회개한 자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선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한순간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내 삶이 황폐해지고 내 신앙이 다 망가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고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이제는 그 이후로는 이전과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일구어낸 상징적인 사역은 성전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또 그들에게 줄 녹을 잘 마련을 해야 성전이 돌아가고 제사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의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돌아가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제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소산과 11조를 성전에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폐단이 이루어지냐면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전을 팽개치고 도망간 거예요. 예배가 그치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어렵게 세워놓은 신앙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한 것이 다시 결단을 하고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첫 소산과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아서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집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11조를 지킬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고 거듭거듭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주 그렇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자극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한 논쟁거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신학적으로. 그러나
11조는 단순히 논쟁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도구로 제정하신 것이 바로 11조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20명 미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11조를 배우지 않고, 물론 얼마를 내든 귀하죠. 단돈 1,000원도 귀하고 500원도 귀합니다. 귀하지만 성도들이 11조를 배우지 않고 주일이 되어서 단순히 1, 2만 원씩 꺼내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건물을 지탱하는 것만 해도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교회를 지탱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것인데 성도들이 11조를 배우지 않고 그냥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기 느낌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 교회가 존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것을 쏟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이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를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탱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도록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내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 교회를 섬기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것을 주님은 영적인 씨앗으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행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 백성들이, 주님 앞에 사랑의 그런 표현을 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보존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소산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늘 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13장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 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자주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시종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실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선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복된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마음에 기억될 만한 믿음의 행실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을 세우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돌이켜주신 믿음의 삶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올려드리십시오. 신앙의 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의 제도도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과 이 날만큼은 세상 일로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게 드리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